네, 우리 안락본당 예비자들과 성교공과도 제가 교리하면 막 7, 8절 그리스 라틴어를 많이 쓰니까 지금 너무 머리가 아파서 내용은 둘째치고 머리가 자꾸 저런 거 보는 자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제발 좀 안 써주거나 양을 줄이면 안 되냐고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다 지워졌네. 저렇게 이걸 해야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원칙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서가 굉장히 이 묵상의 기본 방향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는 것도 아까 제가 중요한 어떤 묵상의 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읽으면서 참 질문을 해야 돼요. 예, 이 교리서처럼. 이거는 제 말이, 제가 질문한 게 교리서 보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왜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말씀이 사람이 되셨을까? 그러면 뭔가 답이 떠오르는 걸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게 묵상의 또 한 중요한 여정인데, 교리서가 대답을 제시를 하면서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의 이 해석을 그대로 답으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병든 우리의 본성은 치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시 일어서야 했고 죽은 인간은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잃은 사람은 이를 다시 찾아야만 했으며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야만 했습니다. 사로잡혔던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갇혀있던 우리는 구조를 기다렸고 노예였던 우리는 해방자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과연 하느님께 하찮은 것이었을까요? 인류가 이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할 정도로 이러한 이유들이 하느님을 움직이게 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왜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한 그레고리오 성인의 묵상 대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간 안에 이 병들고 타락한 본성,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이것을 하느님께서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이것은 이제 그 바오로 사도의 그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바오로 사도의 그 있죠. 갑자기 어느 성경이 생각이 안 나네. 네. 그 2장, 필리피서 2장에 보면 그 그리스도 장가 있죠. 그분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낮추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을 만큼, 순환당한 목숨을 내놓을 만큼 당신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분을 가장 만물의 그 첫 자리로, 원래 있던 자리로 복귀를 시켜주셨고, 언젠가 모든 만물은 이제 그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분만이 주님이라고 외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오로의 그 필리피서 그 그리스도 장가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레고리오 성인이 인용을 한 거죠.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로 충분하다. 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레고리오 성인의 묵상이고 교회의 대답인데 여러분 각자도
묵상해 볼 만하겠죠. 예. 왜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 그건 여러분 각자가 묵상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묵상 안 하면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신 건 오신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고 나는 지금 내대로 살고 그건 아무 연결점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지 이렇게 돼야지. 그냥 그분은 뭐 왔다 가고 뭐 나는 나대로 신앙생 근데 내가 믿는 분이 그분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묵상을 해야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스스로 해야만 됩니다. 이건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건데 아무리 훌륭한 신부님들이 훌륭한 주교님이 좋은 강론을 많이 해도 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들을 때 참 좋죠. 듣고 나서 저 성전 문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각자가 성경 펼쳐놓고 펜을 들고 제가 절대 책은 깨끗하게 보면 안 된다죠, 그죠? 예. 색깔이 있는 펜과 형광펜을 들고 이렇게 읽고 그냥 읽는 소설책 읽듯이 읽지 말고 그 한 글자 한 문장을 정말 되새기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하면서 거기다 끊임없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야기와 하느님과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뭔가가 자꾸 나오는 거지. 백날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저의 이야기죠. 저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묵상을 도와주니까. 예. 저는 신학교에서부터 하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니까 혼자 묵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 묵상 아무리 제가 그래 혼자 하라 해도 혼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성경 공부를 그룹으로 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내가 뭔가 보지 못했던 걸 저 사람이 이리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해설서 이런 데서 뭔가 중요한 걸 배울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중에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저처럼 신학교를 입학해가지고 그거 다 배우고 나서 그리고 이제 혼자 묵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신학교는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자는 안 되고 남자밖에 안 되고 또 결혼하신 분은 안 되고 뭐 너무 까다로워요 신학교는. 예, 그래서 안 돼. 예,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안 되는 것만 끝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 1장 35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로스 창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건너뛰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함께 보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서 저자가 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 단어들과 그 단어들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요한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을 두고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않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예. 그리고 그 빛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 생명이신 분이 또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말씀, 빛, 생명, 그 다음에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은총을 주고 이렇게 계속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단어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다른 복음서가 전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예. 앞에 지금 나오는 뭐 말씀, 은총, 빛 이런 거 다 다른 복음서는 안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지칭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고 다르게 본 거죠. 어쨌든 구세주가 하느님 아들이고 맞지만 요한복음서 저자는 굉장히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뭔가를 표현하고자 한 게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서 공부할 때 그런 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흐름들을 잘 보셔야 돼요. 하느님의 어린 양. 먼저 가톨릭 교회 교리서 608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죄인들에게처럼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기로 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진 고난받는 종이시며 동시에 첫 과월절 때 이스라엘의 구속을 상징하던 과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섬기러 왔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오신 그분의 사명을 표현합니다. 교리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리서가 중간에 인용한 부분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공부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전에는 야훼의 종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는 야훼라는 이름을 저희가 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의 노래가 총 4개가 나옵니다. 예. 그 4개가 모두 다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넷째 노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새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부분을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그대로 요한은 예수님이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진 고난받는 종으로 그대로 가져온 거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느님이 어린 양에서 가시네 이게 아니고 세례자 요한도 이사야서에 주님의 종의 노래를 알고 있었고 그 주님의 종이 바로 저분이시다라고 제자들한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자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간 거죠. 그리고 요한은 그 두 제자를 막지 않습니다. 누구는 내 제자인데 와 절로 가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주님의 종의 노래들은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향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나 기도문에 우리라고 표현된 거 있죠. 예. 우리라고 표현된 근데 우리나라는 이 우리라는 표현이 이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하면서 나를 쏙 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나 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성모성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모성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도하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하죠.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여기 넣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저희를 위하여,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원래는 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 공동체의 기도니까 그것을 우리라고 하는 거지만 거기에 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내가 죽을 때 죄인인 나를 위해서 빌어주십시오. 이게 원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너도 있고 그도 있고 같이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뭐 까먹는 정도야. 그냥 우리를 위해서 빌어, 우리를 위해 계속. 도대체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예. 우리 안에는 나부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이사야서 53장 4절에 7절을 제가 나를 넣어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나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나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나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나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나는 나았다. 나는 양떼처럼 길을 잃고 내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자 뒤에는 똑같고. 느낌이 아까랑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근데 아까도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들을 때는 그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악행 때문에 나는 없는 거야 거기에. 네. 불특정 다수 우리 누군가 있겠지 뭐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없으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럼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순환받고 고통받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이사야서가 답을 제시해놨잖아요. 내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짓고 내 악행 때문에 그분이 고통받았다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그 안에 반드시 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매우 중요한,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라고 하면 일단 나를 포함한 우리지, 나 뺀 우리는 우리가 아니죠. 나를 뺀 우리는 뭡니까? 너희가 돼서, 아니면 그들이 되고, 내가 없을 때는 너희가 뭘 한다, 그들이 뭘 한다, 그들을 위해 빌어주소서, 이렇게나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 할 때는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항상 그것을 의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지 우리가 나오면 일단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가 그걸 집어넣어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저 스스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 계신 자매님을 제발 들어가라고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아까처럼 제가 읽은 것처럼 나 자신을 거기에 넣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성인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요한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당장 그를 떠나 그가 증언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무엇을 찾는지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을 신뢰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그분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오직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며 따르기 위함이라는 간절한 원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종종 그분께 오고 싶다는 듯이 그분께서 어디에 묵고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집을 가리키지 않으시고 당신을 따라와서 보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당신과 더욱 친밀해지고 당신을 신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리오 성인이 정말 딱 한 가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잘 짚은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었는데 그게 무엇을 찾는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문들은 그냥 질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죠. 뭐죠?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지금 전능하신 하느님이 아담이 어느 나무 뒤에 숨었는지 몰라가지고 얘 어디 숨었니? 이거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너 어디 있느냐 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느님이 아담에게 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아담이란 그 자체가 인간입니다. 뜻이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신 질문이 되죠. 제가 아까 우리라고 할 때 나를 넣으라고 했죠. 하느님이 나한테 지금 던지는 질문이 너 어디 있느냐. 네.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제가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대답을 뭐로 하겠습니까? 바로 대답이 안 나오죠. 너 어디 있냐? 예, 주님 저 복산성당 2층 소성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신 그건 안 되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절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너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대답을 못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있는지, 나는 지금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지. 하느님의 질문은 우리가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성경 묵상할 때 질문을 던져라고 한 것도 질문을 던지면 끊임없이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본인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 5박 6일 피정을 해도 다 못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 찾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이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신자들을 만나서 이 대화들을 나눠보면 그냥 아까 표현처럼 갈 길을 잃고 그냥 이리 휩쓸렸다가 저리 휩쓸렸다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 본인의 중심에 뭔가 하느님 있고 말씀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딱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쑥 갔다가 또 저쪽에 보여서 저쪽으로 쑥 갔다가 신천지가 저기 있어 저쪽도 한번 싹 갔다가 동네 점집이 유명한 거기도 한번 싹 가봤다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제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그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이겠죠. 예. 그러니까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부터도 봐야 되겠죠.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나한테 물으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을 때 그냥 소설처럼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재밌네. 아담은 여기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 유치원생들이 그렇게 읽는 거고 여러분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네. 너 어디 있느냐 할 때 딱 거기서 멈춰야만 됩니다. 네. 시편 46편 11절에 하느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멈추고 하느님 나를
알아라. 이렇게 하셨죠. 하느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예. 그냥 가면서 내가 하느님을 안다. 내 그냥 인생 그냥 뭐 이렇게 정말 인생 뭐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느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계시의 원천인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한 구절, 한 질문에 딱 멈춰서야만 됩니다. 너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딱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갈 길도 못 찾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모르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그건 진짜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혈하던 여인을 고쳐주셨잖아요. 하혈하던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의사한테 다 가서 치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 여인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만 데 다 따라가보는 거예요. 오만 데 다. 예, 좋다는 데 다 가보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갈망이 있다는 거기도 하겠죠. 예.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건드렸는데 나아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중심에 예수라는 분이 중심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잘은 몰라도 하느님 대해서 깊이는 몰라도 옷자락만 스칠 정도만 돼도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갈 길 모르고 방황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중심이 잡혀 있다면 그분만을 보고 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내 중심에 아직 하느님보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많다는 거겠죠.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를 봐도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씨를 다 뿌렸는데 어떤 거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뭐 메마른 땅에 떨어지고 어떤 건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나라는 존재가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메마른 땅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땅인지 그 중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고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고쳐나가고 하면서 좋은 땅이 되어가는 거지. 태어나면서도 좋은 땅으로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태어나면서도 가시덤불로 태어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 설명해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 온갖 걱정과 재물과 집착과 쾌락, 욕심이 그렇게 사로잡는다. 그게 가시덤불이다. 여러분이 만일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치워 나가야 되겠죠. 내가 그럼 어디 그렇게 집착하고 있나? 예수님이 아닌 뭔가에 그렇게 내가 매달리고 있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제발 서울대 가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가시덤불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거 100% 가시덤불. 그런 거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지가 알아서 서울대든 연세대든 동아대든 알아서 갈 거예요. 엄마가 그것까지 신경 써주면 나는 내 길을 언제 갑니까? 그거는. 네. 그런 기도는 제발 하지 마세요. 아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제발 이번에 서울대를 붙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전 그런 기도 들으면 가슴이 아픈 가슴이. 애 서울대 가면 애가 행복해집니까? 그러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삶도 못 사는 겁니다. 그렇게 다 키워놓고도 계속 본인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마로서 이제 충분히 다 살았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갈망을 예수님이 여기서 정확하게 찝은 겁니다. 하느님이 인류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너 어디 있느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류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을 찾느냐입니다. 굉장히 이어지죠. 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충분히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무엇을 찾는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찾는지에 따라서 가는 길이 정해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찾는다는 이 동사는 제가 전에 썼지만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제테오라고 이게 이제 제테오가 찾다는 뜻도 있지만 갈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갈망하다.
갈망은 뭡니까?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죠? 열망. 네. 아까 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죠? 그들의 그 원이 정말 스승님을 스승님을 알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 간절한 바람을 예수님께서 일깨우신 거죠. 예. 무엇을 갈망하느냐. 예. 이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마리아 막달레나를 딱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찾느냐. 예. 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누구 무엇은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마리아 막달레나 너는 지금 누구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느냐. 예. 첫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열망을 가지고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이 질문을 딱 맞닥뜨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제자들 만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딱 나에게 예수님께서 데레사야 너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찾느냐. 주님 제 아들이 서울대를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예수님이 그 질문에 그런 의문이나 이제 동문서답 그래야 돼. 말도 안 되는 그런 건 안 되고 정말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정말 살을 빼야 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아무 여러분이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물론 다들 살 빼고 싶으시겠지만 그거랑 이거는 완전 다른 문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찾아야 될 보화와 세속적인 것들을 혼동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전혀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대답이 안 되는 거죠. 살 빼는 과정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그 원리를 넘어서 그 원리 이상의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난리쳐도 그 원리를 넘어설 수 없어요. 네. 다 알지만 실행이 어려울 뿐이죠. 그렇죠? 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제가 뭐 많은 걸 알려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두 질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문 그리고 성경의 질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예. 자, 예를 들어서 루카복음서 19장에 자케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죠? 네. 다 아는 이야기죠. 자케오라는 세관장이 키가 작은데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듣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그와 대화를 나누고 네. 이렇게 할 때 제가 아까 했던 방식대로 자케오라는 이름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자케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 되겠죠. 누구한테? 본인 스스로에게. 그럼 답은 누가 줍니까? 본인 스스로만이 할 수 있죠. 제가 옆에서 우리 대리사신 보니까 나무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는 대리사지. 지금 대리사 자신은 속이 터져 썩어 죽을 지경인데 우리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무에 잘 올라간다고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는 겁니다. 남이 해줄 수 없는 겁니다. 본인만이. 성경 묵상은 본인만이 할 수 있고 본인만이 해야 되고 본인만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지 누가 옆에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 뭐 친구가 영적 지도자가 못 해줍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 이름을 자주 넣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본인 이름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이름을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겠죠. 어디 넣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성령님의 자리에, 하느님의 자리에 본인 이름을 넣으면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분들, 제가 넣으라 했더니 그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안 됩니다. 예.
내가 길을 가는데 제자 둘이가 따라왔다. 내가 그들에게 물었다. 무엇을 찾느냐? 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자리면 말고 오늘 여기서도 제자 자리에는 제가 넣어도 되겠죠. 네. 자, 예를 들면 이튿날 요한이 나와 함께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님 지나서 보고 하느님 어린 양이다 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내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렇게는 해도 되지만 이튿날 요한이 그 예수님 자리에는 넣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안 됩니다. 그거는 나머지 곳에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 2장 가장 중요한 이제 첫 번째 표징이 일어나는 그 시절부터 요한복음서 2장 1절에서 5절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아 카나에서 공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두고 어머니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 어머니가 맞잖아요. 근데 왜 이 뜬금없는 여인이시여.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보통 잘 그러잖아요. 여러분한테 이 아줌마 오늘 이상하네 이런 표현을 잘 쓰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서 19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서 계셨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인이시여 이렇게 하거든요. 여인이시여. 요한복음서 2장은 이 요한복음서의 시작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 1장은 이제 처음에 그 영원에서부터 일어난 일을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은 2장이 요한복음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고 요한복음서 19장은 십자가 아래니까 끝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성모님을 여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아담 너는 이렇게 되고 하와 너는 이렇게 되고 뱀에게 뭔가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4절 15절 그쪽에 보면 뱀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평생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되고 하면서 너는 여인의 이 발꿈치를 물려고 하겠지만 너는 그 여인의 후손에게 이렇게 밟힐 거라고. 이게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이게 강생을 암시하는 성모님을 통하여 이 아드님의 이 잉태를 암시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가장 처음에도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한복음록 12장 그 마지막에도 여인이 나옵니다. 태양을 입고 달을 쓰고 별을 발밑에 두고 이렇게 한 그 여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저자는 그냥 예수님이 여인이라 불렀다. 이거를 정보 전달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신학적 의도가 깔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과 마지막 세계 묵시록 12장에 등장하는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시다. 이거를 요한복음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깔고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입을 통해서 본인이 그렇게 적으면 권위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이시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그 여인이구나 라고 요한복음서 저자는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백날 묵상해도 그렇게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공부를 하면 해설서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런 게 다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 그 해설서들이 다 교부들, 교회 가르침을 보고 해설서 만들지, 그냥 해설서를 누가 아무나 해설서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 혼인잔치 이야기에서는 성모님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 요한복음 2장만큼 성모님이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야기는 거의 없거든요. 우선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이야기에서 성모님이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먼저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바꿔놔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카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이래도 되잖아요. 뭔 상관이야. 그런데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네. 성모님이 여기서 더 중요한 뭔가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의역된 것이고 그리스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여러분 포도주가 없다는 문장하고 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근데 한글 성경만 봐서는 여러분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추천을 하는 게 영어 성경이라도 옆에 놓고 같이 봐라.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물론 영어에 공포증, 울렁증이 있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지만 혼자 집에서 보는데 공포, 울렁이 왜 생겨요? 외국인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생기지만 그냥 옆에 펼쳐놓고 요한복음서 2장을 이렇게 보다가 포도주가 없다.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y have no wi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직역한 거죠. 예, 그들이 와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네, 직역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직역을 안 한 거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제 신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성서 번역하신 분의 의도가 있겠죠. 뭐 그건 제가 안 했으니까 모릅니다. 네. 근데 제가 했으면 저는 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새 번역은 포도주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모님께서 단순히 지금 신혼부부의 그 축제 자리에 술이 떨어진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포도주가 없구나 하면 그런 기후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정말 그 신혼부부와 그 부부의 가정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깨질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그 성모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들이 포도주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성모님의 마음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묵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을 보면 항상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가엾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병자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어머니가 고통스러운 게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셨다. 예, 그 가엾은 마음.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저는 여기서 볼 때는 그 성모님한테 배운 거 아니겠냐? 예. 사실 성모님도 그냥 초대받은 사람이었잖아요. 본인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본인 잔치하는데 술 떨어지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러면 뭐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성모님이 굳이 예수님한테 가서 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한 이유가 모르겠어요. 네.
그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엾이 여기다고 할 때 쓰인 그리스어 단어는 스플랑크 미조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스플랑크 미조마이. 이게 보통 그리스어는 라틴어도 마찬가지고 동사에서 명사가 나오고 뭐 형용사, 부사가 나오고 이런 식인데 이거는 어떤 명사로부터 이 명사가 나와요. 이 명사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스플랑크 미조마이가 나온 겁니다. 스플랑크논 하면 이것도 우리 인간의 어떤 오장육부, 뭐 어머니의 이제 태중,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뭐 여러 가지로 다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스플랑크논이 스플랑크 미조마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끌어올라오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엾은 마음이라고 번역하면 단순한 층은 재심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전혀 원문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느 마음에 가장 딱 생각하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내 자식이 아플 때 올라오는 그 마음이에요. 그 이상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밑에서부터 막 올라오잖아요. 이 진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을 정도로 오죠.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셨을 때마다. 근데 제가 아까 거기에 뭐를 넣으랬습니까?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다. 이게 기쁜 소식 복음 아니겠어요? 뭐가 더 기쁜 소식이 있겠어요?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신다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분이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라고 맨날 얘기하죠, 맨날.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항상 이 자비 얼굴에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걸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라틴어 번역이 이제 미세리고르디아. 100% 완벽한 번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세를 하면 불쌍한, 비참한 이런 거고 꼬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그 비참함에 여는 마음, 이런 게 하느님의 자비라고 교황님이 이제 그 자비 얼굴에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마음입니다. 저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이야기에서 보면 성모님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아들 집에 가서 저 부부, 저쪽 가족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건 뭔 말이에요? 도와달라는 거죠, 그죠? 전혀 성모님이 나서야 될 상황과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모님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 마음 아니고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으로 아들에게 청했고 아들에게 결국 들어주고 아드님은 바로 성모님께 이 마음을 배웠겠죠. 물론 하느님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서도 배웠겠지만 인간으로서는 성모님이 직접적인 어머니였잖아요. 어머니에게 분명히 배웠을 거라고 이건 저의 개인 묵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하느님의 그 자비, 특히 예수님이 이 복음잘 보면 누구를 고쳐주고 불쌍히 여기고 할 때 항상 저 마음이라는 거, 저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병자가 그냥 병자가 아니고 바로 내가 그 병자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서 5장에 보면 그 베짜타 목가에 누워있는 병자가 38년 동안 뭐 그냥 계속 누워있고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38년 동안 뭔가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저런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청하면 치유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시간이 이제 많이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달에 사도행전, 교부들의 사도행전 주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과 23일에 이제 창세기 연수가 있죠. 그때도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 4월에 제가 교부들의 창세기 주회를 했죠. 근데 그때 2시간 내내 했는데 창세기 1장인가 밖에 못했어요.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하니까 2시간이 끝났어요. 근데 저 그때 준비한 거는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이 준비한 걸 언제 다 하냐 이랬는데 그 수녀님이 연수 때 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래 연수 때 하면 되겠구나. 탈출기도 마찬가지예요. 11월 탈출기도 제가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탈출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준비한 거 정말 많은데 그때도 1, 2장, 3장 1회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11월에 탈출기도 이제 제가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 분들 또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와서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아까 프로그램 보니까 거의 계속 강의더라고요. 강의. 그러니까 이 강의를 이렇게 2번 듣고 가는 거를 그때는 7번, 8번 듣는 거죠. 물론 좀 힘도 드시고 머리도 아프실 수 있겠지만 그런 기회 아니면 그렇게 쭉 이어서 듣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뭐 더 자세한 안내는 아마 수녀님과 봉사자들이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